여러분 제 명체 보이시나요? 네,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이고요. 이름은 김만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 목소리가 별로죠. 제가 감기가 걸려서 그래요. 원래는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여러분을 모시는 일이 우리에게는 참 즐거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되시는 일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왠지 교회 한번 나가는 게 너무도 부담스러운 시대가 되었고 굳이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되었고 또 주말이니까 쉬고 싶고 또 여행이라도 가는 것이 훨씬 더 즐거운 일인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초대되어 오셨지만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자면 아마 수천 가지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어떤 이유로든 앉아 계신다는 자체가 제게는 행복이고 여러분들을 너무도 축하하고 또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짧은 성경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여기 살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우리 간증해 주신 김지현 자매님께서 이미 다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의 마음이 어떠신지만 같이 잠깐 짧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교회 다녀보신 분들 계신가요? 잘 모르시기도 하시고 또 다녀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기독교가 시작했던 이 예루살렘 지역, 가나안 지역, 지금 팔레스틴 지역을 가면 예루살렘이 굉장히 고지대에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해발 760km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여리고는 해발 250, km라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메타네요. 네. 해발 760m에 있고 해발 250m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고 굉장히 낮은 지역인데 이 키로수가 몇 킬로밖에 안 떨어졌냐면 약 한 35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35k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해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면 굉장히 어렵게 산비탈 같은 그런 길을, 험한 길을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강도가 굉장히 자주 출몰을 했어요. 바로 이 강도가 많이 출몰하지만 가지 않을 수 없는 이 길을 유대인 한 사람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유대인이 강도들을 만나는 이야기예요. 강도들을 만난 이 사람은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옷을 벗겼다라는 얘기는 당시 옷을 벗겼다는 것은 옷을 가져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죽게 내버려 두려고 일부러 그랬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고 그렇게 거의 죽을 사람을 버리고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거의 죽었다 이렇게 표현된 거 보니까 분명히 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더군다나 밤이 되면 분명히 죽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아예 사람이 안 다니지는 않거든요. 첫 번째 지나갔던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최고의 종교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또 예배를 돕는, 주관하는 일들을 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아마 지금으로 보자면 그냥 목사 정도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직업을 보자면 당연하게도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손 내밀어서 그 사람을 도와서 살려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은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냥 눈길도 주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지, 종교적 위선에 빠지면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레위인도 또 종교인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종교인들입니다. 삶에서 모범이 되어져야 하고 또 신앙의 본으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될 그런 사람이 바로 레위 계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종교성이라면 내가 무엇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기에는 큰 소리에 땅땅 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마음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는지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거의 죽게 되었다는 표현을 보면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 시간에 한 사람이 다시 그 자리를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꽤 뿌리 깊게 유대인들과 지금 이 쓰러져 있는 유대인과는 원수처럼 지내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쥐어 터지면서 야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야 버러지 같은 놈들이야 이렇게 손가락질 받던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마리아 사람은 당연하게도 이 유대인을 보고 아 저기 유대인이 있네 쟤는 죽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길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응급처치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자신이 타고 가던 나귀 위에 태워서 그리고 주막으로 다녔습니다. 주막에서도 밤새 그 사람을 돌보아주고 그리고 생명을 살렸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천대받고 욕먹던 사람이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천대하고 그리고 욕하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싸매고 치유하고 살리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유를 다 하나라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 돕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 그것밖에는 그 사마리아 사람은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천대받았는지 모릅니다.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생명을 놓고 개취급이나 받던 그들이 그 멸시나 천대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그 사람에게 손 내밀 수 있었고 그를 살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서 그 생명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그를 붙잡고 그와 함께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명의 가치를 알고 이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이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이 자리에 함께 있고 싶어 하셨던 우리 교회 교우들의 마음이 그랬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한 달 전서부터 여러분들을 품고 기도해 왔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교회의 상처를 입고 나는 이제 교회에 발을 들이기 싫겠다 생각하고 살았던 분들도 있고 밖에서 보니까 그냥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곳이네 뭐 이상한 곳이네 생각해서 저기는 뭐하러 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때로는 위로가 필요한 분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누구이건 간에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도했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떠나서 오랫동안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고 생각하셨던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교회가 하는 짓거리들을 보니까 저게 무슨 교회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렇게 실망하셨던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냥 교회가 뭐 꼭 가야 하나? 그랬던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다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처럼 교회가 욕을 먹는 그래서 누군가를 초청하기가 민망한 시대는 극히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를 보면 반성할 수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 입으신 분들에게 미안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도 죄송스럽습니다. 죄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우리가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대하고 함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도 그 생명을 품게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참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가질수록 성공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남부럽지 않게 많이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궁핍하던 그런 시절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 그런 회원 가입국이기도 합니다. 작년을 봤더니 세계 7대 무역국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계 경제 규모 순위를 보니까 세계 14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 나라들이 전부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그런 성장을 우리는 이루어냈습니다. 여기 있는 여성분들은 훨씬 좋을 거예요. 세상이 좋아지면서 여자들이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밥은 밥통이 하고요. 빨래는 누가 하죠? 세탁기가 하고요. 설거지는요? 세척기가 합니다. 그리고 아침은 빵 먹고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은 외식하는 시대를 여러분들은 지금 만끽하고 계십니다. 이 말하면 좀 편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연속 10년 1위입니다. 자살 증가율이 OECD 국가에서 1위입니다. 하루에 약 40명씩 1년이면 15,000명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아파하고 죽어갑니다. 점점점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점점 더 불행과 고통 속에서 호소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는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만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아이러니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게 정말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이 혼란스럽고 암담한 세상에서 정말 내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 그분을 전하는 기쁨이 제게 있습니다. 조금 덜 가져도, 내가 발버둥 치지 않아도, 내가 앞서 나가려고 하지 않아도 행복이 무엇인지를 제게 늘 말씀해 주셔서 그분을 보고 있으면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게 하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외에는 어느 것도 소중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저런 말 하겠네. 그런데 저는 목사라서가 아니라 그런 수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을 고백하고 싶은 사람들이 먼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임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가 주어야 한다. 그 마음으로 서로를 찾아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들에게는 큰 짐이고 무게이고 또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분들을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기꺼이 죽음으로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누리는 이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정말 간절하게 너희가 가서라도 얘기해 주려, 너희가 같이 그 기쁨을 알게 해주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여러분을 모시고 예배하고 싶은 단 한 가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느끼고 그리고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이, 그 생명이 여러분인 것을 우리가 전하고 싶고 깨닫게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입니다.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가 어려울 정도로 굶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웬만해서 그래서 굶는 데는 아주 체질이 잘 배어져 있어요. 지금도 굶고 사는 건 잘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전부터 밥을 못 먹어서 그래서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때 식당에 가면 공짜 식권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통 안에 있는 게 그냥 들고 가서 먹으면 돼요. 밥은 먹어야 하는데 돈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식권은 학교에서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재정이 풍성한 교회에서 갖다 놓은 것도 아닙니다. 배고픔을 아는 학생들이 우리가 서로 배고프지 않게 하자 그런 마음으로 서로 구두를 닦습니다. 구두를 닦아서 전해주고 식권 하나를 받아서 우리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동료 학생들이 같이 배굶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도 그 10번으로 제가 밥을 먹는데 정말 눈물겹게 제 마음속에서 마음의 감동이 올라왔어요. 그냥 나 이거 한번 먹고 그냥 빚 갚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구두 한번 나도 닦아서 넣어주면 되는데 주책맞게도 밥알을 씻으면서 눈물이 났던 이유가요. 아무 조건 없이 생명을 돕는 마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고 이곳에 와서 그렇게 구두를 닦고 그것을 넣고 있는 학생들이 그 마음을 알고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그 마음의 깊이가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밥알을 씹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여기시고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교회가 욕먹는 시대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욕먹어도 쌉니다. 반성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무엇보다 그런 우리들 모습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는 마음이 너무도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제발 좀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 떳떳하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우리 그런 교회가 좀 돼보자, 그렇게 늘 노력하고 함께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손 내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이곳에 모시고 온 우리 교회 교우들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알아주시고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 부족하고 제가 뭐 교회 다니나 싶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내가 떳떳하지 못해도 생명을 향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 달 내내 같이 마음 품고 기도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했는지 제가 압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손 내밀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가자고 했을 때 그들에게는 생명을 향한 마음 하나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손 내밀 때 부끄럽지 않게 잡아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짜 맞으셨어요. 안 가요. 뭐 하러 가요. 그런데 그 손이 부끄럽지 않게 붙들어주신 여러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이 이렇게 또 행복하게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생명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함께 걷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걸어보았더니 좋은 예수님, 내게 소망을 알려주고 그 소망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오늘 간증하신 우리 교우처럼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살게 하시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같은 마음을 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이런 것 같지만 내 고통이 찾아옵니다. 다 나아진 것 같지만 속은 문드러집니다. 내가 많이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또 더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의 삶에서 끊지 못할 겁니다. 해결하지 못할 겁니다. 이때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손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 주시고 함께 그 예수님과 걷는 길에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가자고 저러니까 한 번만 가주자. 예, 잘하셨어요. 난 교회 진짜 이제 다시는 안 가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지 뭐. 그래, 오늘만 가자. 정말 잘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계속 기도하기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이건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